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은 진심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세 번째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보내는 까닭은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또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과 경책, 위로,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이렇게 믿음의 지도자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경책하고 또 위로하면서 사람을 세워가는 곳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디모데 젊은 지도자에게 편지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 소그룹의 리더들, 교회의 목회자들, 교회의 장로들, 일꾼들은 마치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잘못을 깨닫도록 좋은 말로 타일러주기도 하듯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도 편지를 통하여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기를 원하는 거고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 있는 서신서들이 바로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요. 서자로 끝나는 모든 서신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경책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글들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은 깨어라, 회개하라, 초심을 다시 찾아라, 길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직접적인 경책과 격려의 말씀도 있지만 그 뒤에 하늘의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면서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는지에 대한 묵시, 계시를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시적 예언 또는 묵시문학이라고 말하고 우리 시대의 말로 하자면 그것을 판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시리즈 주제를 그래서 판타지로 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저는 정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형편은 다 다르지만 이 판타지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 가운데 바라본 하나님의 비전들을 그 교회들이 읽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힘을 얻기도 하고 느슨한 신앙에서 돌이키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3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요한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 끝 역사를 처음 시작하고 세상을 완성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은 내가 주관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와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에 실수가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요한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내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주재권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이 신앙이 견고한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실 뿐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이 잘 될 때는 이게 참 믿어지는데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건 맞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늘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항상 신앙의 선택,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또한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의 모습은 온 세상 만물을 지금 통치하시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든지 아니면 삶을 살아가든지 내 믿음의 눈이 하늘을 향하여 보좌에 앉으신 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만백성과 모든 나라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고 믿는 이 비전과 이 묵시와 이 계시가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게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사람들의 행동이 어째서 사람들의 행실이 방탕해지고 규모가 없어집니까?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꿈입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꿈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우리는 꿈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묵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실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소년 시절을 겪고 그리고 청년으로 성인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똑같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예수님과 정답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형님 같고 오빠 같은 분입니다. 저희 둘째 딸이 저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 중에 하나는 목사님을 놀리는 일입니다. 지가 어렸을 때는 그러지 못했죠. 같이 즐겁게 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바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형님처럼 오빠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에게 나타나셨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제 요한이 자기 뒤에서 우렁찬 음성으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 주님이시구나 하고 이제 몸을 돌이켜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 모습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즉 사람처럼 생기신 분이 발에 끌리는 길다란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 아니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나타내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 땅에서 요한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음식을 먹고 대화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어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요한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먼저 7 금촛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7 금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들 사이에서 교회들을 유심히 바라보시고 교회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뜻을 향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세수만 교회 종탑이 있나 없나 보시고, 세수만 교회에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겪나 안 겪나 보시고, 7 금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모습은 하얀 모습인데 흰 눈 같고 양털 같은 머리털에 그런 하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가슴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띠를 입은 왕의 모습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은 불꽃처럼 아주 강렬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주석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군화를 신고 계셨습니다. 그 신발에 채이기라도 하는 날에는 누구든지 감당 못할 것 같은 그런 대장군이 입고 있는 군화를 신고 계셨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모든 원수와 모든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검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검이 나오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입에서 칼이 나와요. 시퍼렇게 날선 칼이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큰 대장군,
큰 지극히 영광을 가지신 왕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해가 힘있게 비친다는 것은 사람이 감히 눈을 들어서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요한은 그 모습, 자기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 주님을 팔 자가 누구예요? 하고 정답게 물어보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요한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엎드러지면서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요한이 지금 어디에서 이 영광을 보고 있죠? 예,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에 요한이 왜 가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붙들려서 유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지금 핍박을 받고 반모라는 돌섬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그 핍박을 받고 있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앞에 엎드려져서 그 마음속에 지금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거였을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유배 와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대장군의 모습으로 저에게 나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주님이 그 자리에 남루한 옷을 입고 나 죽겠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타나면 요한이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나도 지금 환난을 받아서 유배와 와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딱한 처지가 되어서 나타난다면, 그러나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모든 대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신 그런 대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신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 찬송이 어울리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마 요한도 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들에게 마음속으로 그런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환상 중에 만난 예수님은 대장군의 모습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우렁찬 목소리요, 그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그 발은 어떤 대적도 능히 짓밟을 수 있는 불로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은 신발을 신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들을 이와 같이 지켜보고 있으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군대로 힘있게 살아갑시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장차될 일을 편지에 잘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요한은 다시 계시록 5장에 보면 환상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먼저 4장에 보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성령에 이끌려 환상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 보니 지금 몸이 올라간 게 아니고 환상 가운데 영이 올라간 거지요. 하늘 위에 가보니 하늘 위에 큰 보좌가 펼쳐 있고 거기에 보좌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24장로들의 의자가 둘러 있고 그 앞에 4 생물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4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온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말이요,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들로 이루어진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상징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하늘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
그리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판타지요, 영적 실상이요,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바라보아야 될 모습이 이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천상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이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에 오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종이를 둘둘 마른 옛날식 편지 같은 것이고 왕의 명령서 같은 것입니다. 어명이요 할 때 어명을 받으시오 할 때 왕의 명령을 쓴 종이를 둘둘둘 말아서 묶지요. 그리고 그 아무나 풀어보지 못하도록 거기에 인을 칩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인이 7개나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고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요한이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뗄 수 있을까 하고 환상 가운데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저 명령서를 받아서 인을 떼서 읽어주고 나타내 주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질 테인데 저 두루마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 곳에도 없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요한이 그것을 보고 큰 소리로 엉엉엉 우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을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도 그것에 인을 뗄 사람이 없습니까? 저 인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땅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있는 짐승 같은 사탄의 세력은 심판받지 못하게 되고 저 인을 뗄 사람이 아무데도 없단 말입니까? 하고 요한이 그 환상 가운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여러분 잠을 주무시다가 울면서 깨어난 적이 있나요?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꿈에서 엉엉 울었는데 실제로 일어나 보니까 울고 있는 거지요.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원수들에 의해서 불에 탔다는 말을 듣고 그 포로로 멀리 끌려간 타향에서 슬피 울면서 금식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일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일에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러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고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를 어찌할꼬 이 백성을 어찌할꼬 좌우로 갈라진 이 민족을 어찌할꼬 저 동포를 어찌할꼬 하면서
이 현실과 이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안타까워하면서 통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하여 가장 먼저 애통의 눈물, 이게 필요합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렇게 큰 소리로 울고 있을 때에 24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요한에게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는데 그분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사자, 라이온,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왕을 가리킵니다. 유대 지파에서 태어난 왕이 있는데 그분은 다윗의 뿌리,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구나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눈을 뜨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대장군의 모습입니다. 왕권을 가진 대장군. 그런데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본 하나님의 손에서 7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7인을 떼서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절대 권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모섬에서는 왕권을 가진 대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인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양이나 이런 짐승을 잡을 때 칼로 어디를 찌르지요? 네, 맞아요. 거기를 찔러요. 목을 찔러서 피를 쏟게 하죠. 그러면 어린 양이 하늘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는 걸 뭘 보고 합니까? 어린 양의 목에 피 흘린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하나씩 7인을 떼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린 양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그 고통받는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이겁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모든 뜻을 펼쳐나가는 일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하신 것을 어린 양에 맡기셔서 어린 양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씩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요 그리고 사탄 마귀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린 양이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려고 할 때 그때 하늘에 24 장로와 그리고 네 생물과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마치 왕이 대관식을 할 때 빵빠레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큰
성가대가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 소리가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성가대, 찬양다의 이 주제 찬송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이 주제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 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는 찬송을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무엇을 찬송하고 있나요?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일찍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각 족속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아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성가대, 찬양대의 찬송의 주제는 뭐인가 하면 어린 양이 한 업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큰 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희생하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할 수 있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고 또 하늘에서 그렇게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사람들을 피로 사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간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희생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에덴 동산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신 일입니다. 천상의 찬양대가 찬양하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분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피 흘림을 통하여 그들을 사서 깨끗하게 씻어서 흰옷을 입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원래 지으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숨결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음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어린 양, 이분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하늘의 성가대의 찬송이요 천군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찍이 모세가 하늘의 성막을 보고 하늘에는 이렇게 성막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땅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세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의 모형입니다. 이와 똑같이 하늘에는 지금 어린 양이 모든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찬송을 받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날 소천하신 이관유 집사님도 그 찬양의 무리에 합류한 줄 믿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높임을 받고 계시고 동시에 이 땅에서는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어린 양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행실과 언행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가 있듯이 이 땅에 모세의 성막이 있었다면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하늘의 어린 양이 높임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는 교회인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와 어린 양의 군대가 되어서 어린 양의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어린 양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사나운 들짐승을 가리킵니다. 사나운 들짐승이 어떤 일을 하지요? 아주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일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지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어린 양의 사람들, 어린 양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우리 박용문 집사님이 30년 동안 고통을 받던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집을 비우라는 거죠. 그런데 며칠 전에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호통을 쳐놨더니 전화를 끊더라는 거죠.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나 한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의 가정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통을 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낫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너 한번 당해봐라. 이것은 짐승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비방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린 양의 군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렇게 찬양과 높임을 받고 있더라.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편지로 쓰면서 성도들한테 지금 뭔 말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지 말고 어린 양처럼 살아라.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욕을 당하였지만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죽임을 당하였지만 다시 높임을 받으셔서 모든 세대에 칭찬을 받는 그런 어린 양의 군대가 될 것 아니냐 하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대에는 박해가 적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누구나 마음속에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소리 높여 부르는 찬송이 하늘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어린 양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 땅에서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날 우리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그 노래를 이 땅에서도 함께 부르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어린 양의 살과 어린 양의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일체 선행으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의 아내로, 어린 양의 군대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모든 원한과 미움과 그리고 보복하는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 오늘의 이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우리의 성찬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가 적었지만 홍해 앞에 서서 그들의 믿음이 시련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사업이나 우리들의 가정이나 우리들의 교회나 또는 우리가 꿈꾸는 이 나라 민족의 미래를 향해서 어떤 재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믿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어린 양의 표를 받아서 악을 선으로, 욕을 축복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됩시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 많은 세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십자가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나타내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반대와 또는 핍박 속에서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결단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행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행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할지언정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과 친척과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사업 파트너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우리를 향하여 진심으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일체의 원한과 미움과 냉랭한 가슴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하고 포근하고 온화한 심령을 가지고 영혼들을 품에 안게 하여 주시옵고 두 팔을 벌려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들 속에 어린 양의 살,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걸맞는 행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들이 믿는 가정들임을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임을 우리의 언행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